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복된가? 저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안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뒤따름이니라. 어떻게 살았는가가 뒤따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두 주님 얼굴을 뵐 텐데 여러분이 주님 얼굴을 뵙기 위한 준비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전제처럼 제사 지낼 적에 그 제사 제물에 술을 따르는 것을 전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러 태워 드립니다. 내 생애가 마지막 쏟아질 문 앞에 서 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떠날 기약이 다 됐는데 내가 살았던 삶은 세 가지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가장 소중한 원리는 구속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주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지무지한 미움과 증오 속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미움 앞에 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히 나를 칭찬하고 싶고 잘했다고 가슴을 펴고 싶은데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 일이고요. 선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이 악하니까 나도 악하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것은 이 기독교 안에서도 제가 여러 그 기관 일을 들어가서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중심부에 서서 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을 이기려면 그분보다 조금 더 악해야 이기겠더라고요.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악할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보여준 장소가 있습니다. 선 그러면 우리들이 얼른 처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선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경우에 그 사랑 때문에 옳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을 향해서 옳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옳음만 주장하면 어떤 경우에는 냉혈한이 되고 잔인한 논리만 가슴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은 또 옳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 두 모순 개념을
50% 사랑과 50% 오름을, 공의를 섞어가지고 선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그러면 오름보다는 사랑이 좀 나은 것 같다. 사랑의 70%, 또 공의의 30%라고 할까? 공의의 70%, 사랑의 30%라고 해야 될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선은 100% 사랑이고 100% 선입니다. 이 모순 개념이 선 안에서 만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어찌하여 사람에게 선하다고 하느냐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100% 선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100% 공의입니다. 아들이라도 죄를 지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100% 공의가 시행된 장소가 십자가고, 사랑입니다. 100% 사랑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보다 더 엄청난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십자가만이 절대선입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어코 내 속에 이 연약하고 악에 오염되어 있는 내가 한 걸음씩 선으로 나가는 축복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나는 다 싸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첫 번째로는 믿음 생활을 싸움으로 설명해 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마라톤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달려갈 길, 경주장에 선 마라토너입니다. 그가 수많은 고통 중에 이 마라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라톤을 끝까지 달렸다. 우리의 삶이 마라톤입니다. 한번 시작하면요, 앉아서 쉰다고 계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마라톤은 쉬었다고 계산되고, 나 여기 빠져 그리고 옆으로 간 것도 계산되고요. 꾸준히 하여튼 모든 내 인생의 마라톤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됩니다. 100m 힘껏 달리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태어나자마자 달려간 그 걸음이 마칠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마라톤, 인생 마라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우리 늘 싸울 뿐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분량을 꾸준하게 잘 달려야 돼요. 언젠가는 무지무지하게 잘 달렸다가 언젠가는 지 마음대로 살고 말이지. 그리고 그 달려간 그 모든 걸음걸이에 내가 꼭 보존해야 될 것이 뭔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내가 지켰다.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용기를 잃어버렸습니까? 용기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믿음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은 다시 내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연약하십니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전능이 당신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시점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부족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창고를 여는 통로가 됩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조금 뭐가 이루어지면요, 안 보이는 예수 안 믿고 내게 이룬 경험을 믿고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서 물질 얻으면 믿음은 놓치고 그 물질만 갖고요, 유명해지면 이 사람들이 또 유명만 붙잡고 믿음을 놓치고 그러더라고. 내 인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미움 앞에서 미움으로 사십니까? 거짓 앞에서 거짓으로 사십니까? 저 사람이 내게 거짓말했으니까 나도 거짓말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도무지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든 말든 진실해야 되고, 이런 부름을 불렀습니다. 난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상수훈을 보는데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가졌다고 생각을 없을 적이 없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게 없습니다, 주님. 주님, 내게 진실을 주시고, 내게 충성을 주시고, 내게 온전함이 부족하오니 온전함을 주시고, 거룩이 없사오니 거룩을 주옵소서. 부족함부터 시작해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 무지무지한 싸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옵니다. 심지어 마지막 전쟁터는요, 나 자신입니다. 나를 깊이 알면요, 정말 절망스러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무너지는 나, 쉽게 변화되는, 변질되는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라는 통로를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갑니다. 주께서 그때마다 내 부족을 채우시는 은총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늘 변덕스러운 내 인생이 100m가 아니라 마라톤으로서 영광스러운 그 지점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지,
또 여러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옆에 나와서 여기서 쉬었다 가겠다고 그러시는지, 내 마라톤을 지금 균등하게 잘 달렸는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잘 달렸다는 것 붙잡으면 믿음을 놓쳐요. 지가 잘난 것 줄 알아. 믿음 꼭 붙잡고 달려갑니다. 그는 그렇게 달린 다음에 이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향해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준비된 면류관이 있다. 나는 예수 믿은 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아무런 상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구원받은 것만 해도 자다가 일어나서 살을 꼬집어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은총의 삶을 사나? 그래서 더 이상 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상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기대해야지요.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금방 떠나면 안 됩니다. 사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또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또 상 주신다니까 믿어야지요.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뿐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당신들에게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이 끝나는 날 가장 영광스러운 찬란한 아침이 열리는 믿음의 눈, 여러분의 생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전제처럼 그냥 제사 드리는 곳에 포도주 붓는 것처럼 내가 지금 쏟아지는, 지금 사형을 앞두고 쓰면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떠난다는 말이요, 이런 말입니다. 그 배가 있으면 배를 해변가에 묶어두는 줄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 줄을 다 풀어가지고 배 안에 휙 던질 적에 그 단어를 쓴대요. 떠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온 곳 생각하는데 출발이라고 해요. 앞으로 가야 될 것이 강조해요. 출발. 이 떠난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으로 우리 생애 끝나면 출발하는 그 출발 지점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쳐버린 상실감을 갖는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아침에,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영혼에 영광의 아침이 떠오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임종을 받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야 되겠는데 계속 장례식만 되니까 귀찮아질 때도 있더라고요. 장례식이 계속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임종 때 찾아가서 그 임종의 영광을 볼 때마다 어쩌다가 이런 복된 현장을 내가 늘 보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가. 영원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현장을 목도하는
축복.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이 땅 사랑하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 곳에 부족한, 메꿔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을 갖습니다. 멋진 사람을 봅니다. 참 좋은데 어디 한 구석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던 그날 우리 주님 보면, 나는 당신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만남, 내 모든 사랑의 원본을 만나는 특권과 축복, 주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광의 아침을 사모하십시다. 그 목표가 있는 한 오늘의 마라톤 더 힘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나만이 꼭 억울하게 선한 선을 꼭 붙잡고 한번 시큰 비유하고 시큰같이 아껴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는가? 그 영광의 아침, 나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급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생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애 마지막이 생애의 영광인 새 아침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꼭 붙잡고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바로 잘 싸우게 하시고, 내가 달려갈 내 길 잘 달려가게 하시고, 내가 보존해야 될 믿음을 꼭 지키는 평생 되게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